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15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그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늘 모시게 하시고 그 가정의 연약함이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절망을 지나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신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ANC 오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늘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만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폐잔병으로 도망하는 아브넬과 이를 쫓는 아사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사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던 아사엘. 이 아사엘이 적장인 아브넬을 뒤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 적장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뒤쫓아 그를 죽여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적장인 아브넬의 뒤를 쫓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 아브넬을 쫓았는지 이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게 되죠. 이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추격을 계속하다가 안타깝게도 아브넬의 창에 찔려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압과 아비새는 이 아브넬을 잡기 위해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를 추격하게 되고 그만 날이 저물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에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아브넬은 남은 무리들과 함께 산속에 숨어서 그야말로 초췌한 모습으로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이전에 전쟁에 자신 있던 모습,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이 먼저 전쟁을 도발했고 자신의 손으로 요압의 친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거꾸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말하면서 요압에게 이 전쟁을 끝내자라는 간청을 하게 되죠. 26절 말씀입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미 전세가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휴전을 한 상태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 아브넬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이방인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라 거꾸로 동족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두 개로 분열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의 신하, 역시 사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사울의 최후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그에게는 사울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일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서로의 시기와 또 미움, 갈등과 분열, 그것으로 인한 불안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쫓기를 멈추고 돌아왔을 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죽게 되죠. 31절에 보니까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나 죽게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 이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오는 상처와 아픔과 죽음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엘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빠른 걸음만을 믿고 무모할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적장을 자신만이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버린 것 때문에 어리석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사엘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면 그의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죽은 모습과 장사 지낸 모습까지 32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아사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과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로로 같이 빠르게 만들어 주셨기에 자신에게 허락하신 기량을 적장을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입니다. 노장이었던 아브넬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불러온 이 전쟁의 원흉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빠른 발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적장의 창에 찔려 죽게 되죠. 그러나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그의 죽음을 어리석은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용감한 행동이었기에 그에게 조의를 표하고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베들레헴 그의 조상의 묘까지 운반해서 안장하고 장사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적장 아브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전쟁에 큰 부담을 안게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동생을 잃은 요압은 동생을 죽인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징후를 내려놓고 아브넬이 휴전을 요청하자 그대로 수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의 존재는 친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원수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가증스러운 그 아브넬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해가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의 휴전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헤브론을 향해 되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친동생을 잃은 아픔과 상대방에 대한 징후와 미움에 대한 마음을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 전쟁을 지속할 경우에는 동족 상장의 비극이 더 커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 전투는 동생을 죽인 적장을 잡을 때까지, 죽일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당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우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어쩌면 더 큰 평화를 위해 내 자신의 억울함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밤에 그 억울함이 너무 심해 자리에서 깰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순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금이라는 현재의 순간보다는 영원 속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욕망을 따라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 허무한 시간을 버려두고 뒤돌아 교제의 땅이라는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만을 다시 한번 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제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녀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때가 아니라 내 억울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의 때 그 안녕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억울함과 고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가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우리의 성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평안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